제가 운전을 참 즐기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운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 제가 징역을 11년간 살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이면 여유 있게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2시간 한 3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처음에는 여기 11시 30분 도착 예정이 뜨더니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서 제 속을 엄청나게 태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내비한테 질문하지 말고 다른 데 질문했어야 되는데,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왔더니 청계산을 돌고 우면산 터널로 돌아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막히는 대로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때쯤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또 질문을 누가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 학교 다닐 때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은 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많은 동료들 중에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발전도 있고 발전에 기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요즘에 이제 그래서 질문하는 법, 질문하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원조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다이얼로그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인상적인 이 다이얼로그가 이 질문이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은 아담의 상황이나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있는 자리가 어디야, 네 위치가 어디야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철저하게 존재론적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왜 거기 있어?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오히려 함으로써 동산 숲에 숨었잖아요. 그들은 숨어 있는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되게 숨어 있는 자리를 되게 의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숨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왜 숨어 있어? 네가 숨어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거나 어디인가 있으면 우리들어 질문을 하십니다. 저한테는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소망교도소에 왜 있어? 너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너 소망교도소에 왜 가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늘 네 있는 자리가 어디야? 라고 늘 묻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데, 저는 그 음성이 너 소망교도소에 내가 왜 보냈는지 알아? 너 대답해봐. 너 소망교도소에 지금 왜 가 있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숨은 거 내가 다 알아. 네 아내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선악과를 줬는지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네가 지금 숨어 있어야 될 때야? 너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묻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숨을까를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담에게 네 있는 자리가 어디야? 네가 뭐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왜 나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때로는 질문이 아니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성도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때로는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한테 콕 찔러서 그 질문에 대답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걸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 이 폐를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움 가지고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소망교도소에 너 왜 있어? 그러면 깝깝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을 바라보면 형제들이 보이고 소망교도소 시스템을 바라보면 시스템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제가 있을 곳이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복 근무자잖아요. 저는 소망교도소 직원이면서 목사면서 그런 되게 정체성이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유하고 무언가 형제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목사님에게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직원들의 입장은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봐주면 우리가 힘들어요. 목사님 철저하게 수용 관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써주시는데 내가 욕을 먹어도 이쪽에서 욕을 먹거나 이쪽의 요구에 형제들이 저를 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하나인데 이 하나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정말 전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도 목사님이 나 싫어해, 미워해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다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 보냈잖아. 너 나만 만족시키면 돼. 나만 만족하면 내가 마음에 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야. 근데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제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됐어요. 형제들도 제가 내가 400명 다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면 그럼 알죠. 또 직원들도 좀 봐줘라. 이거 하자고 우리 소망교도소 만든 거 아니냐. 우리 소망교도소의 정체성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한테도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을 그냥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1977년도 1월 7일 부흥 집회 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다시 그것을 확증적으로 이게 내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으로 내가 널 보냈어. 너는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질문은 그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가였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난 뒤의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너 있는 자리가 어디야? 너 지금 내가 보낸 자리에 있어? 내가 너 지시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요구한 일에 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할 때마다 저는 네, 제가 그 자리에 아직 있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목사로 살 것인가? 어떻게 소망교도소에서 목사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소망교도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될 것인가? 내가 방법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커피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서 형제들한테 핸드드립 해서 주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의 목적이 늘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제 질문이 될 때 저는 제 사역이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는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 소망교도소에 왜 있어? 라고 하는 질문, 너 생각해 봤어?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나 그냥 소망교도소에 있어요가 아니라 왜 소망교도소에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소망교도소에 있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제 잘못한 일의 결과로 여기에 있지만 내 현재적인 상황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지만 지금 내 어떻게 보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제 지나간 그 과거의 내 삶의 결과로 주어진 이 삶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여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미 저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두 가지 부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있는 위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당위성을 요구하는 질문, 너 나한테 와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질문, 너 나한테 와야 되는 상황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과 너 내가 맡긴 거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너 그거 나 확인해 보자. 내가 한번 볼게.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 있다가 소망교도소에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도 이제 그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을 관찰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되더라고요.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때로는 그런 일이 될 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형제들한테는 더더욱 도움이 안 되고 본인만 편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것들도 봤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내가 너 거기 왜 보낸 줄 알아? 너 왜 내가 거기 보낸 줄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거의 그런 우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는 소망교도소에 정말 뭔가 뜻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찰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공의 질서를 지킬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질문이 너 왜 그 옷 입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교도소는 사람을 살리는 교도소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람을 살리는 아니면 사람을 돕는 누군가를 억울함을 해소하고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다면 그 질문을 늘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뭘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라고 한 질문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제들한테 질문할 때요, 부정 질문보다는 긍정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인즉슨 부정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끌어내고 긍정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더라고요.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질문보단 긍정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 오늘 기도했어? 너 오늘 성경 읽었어? 너 오늘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너 감사하다고 얘기했니?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들. 그래서 자기가 그 긍정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되게 뿌듯해하고요. 또 한마디 더 못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뿌듯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업무 특성상 되게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긍정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 어디 있어? 너 나한테 와. 너 있는 자리에서 빨리 나한테 와. 내가 너 만들었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봐.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상 대대로 죄를 받아서 죄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는 질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질문을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런 질문 혹시 해보지 않나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낳았어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보내주시려고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자긍심이 올라오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효능감도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끈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질문하면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굉장히 이상한 질문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 초코파이 먹어요? 안 먹어요? 진짜예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하나님 전 지금 다이어트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다이어트 하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이 초코파이 먹어요? 근데 초코파이가 귀하거든요. 초코파이가 왔어요.
누가 받았는데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다이어트해. 하나님 나 초코파이 먹고 싶어요. 근데 먹어야 말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대.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초코파이를 먹고 싶으면 엄청나게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거 내가 받은 건데 초코파이 이거 너 먹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겠죠. 야,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러 나와.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소한 것도 물어봐야 될 하나님한테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주시는, 여기 말씀해 주시는 대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합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위치를 물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묻습니다.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거닐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의 존재적인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너 나한테 와야 되는 존재야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한테 와, 너 나의 자리로 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오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 나한테 안 올래? 저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안 올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다 갚았잖아. 내가 완벽하게 나한테 오는 길을 만들었잖아. 그래도 안 올래? 저는 그런 질문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곧 제 방법이 되고 제 삶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환갑도 지나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또 다른 질문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저는 저의 삶을 이루고 있고 형제들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해봤더니 형제들이 정말 다른 삶을 꿈꾸고 다르게 살게 되고 실제로 다르게 살게 되는 사람들의 샘플링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신학이 아니라 다시 학부부터 제대로 가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해본 조폭 출신이 마약쟁이가 신학과에 야간에 정상적으로 학부에 그냥 신학교가 아니고 학부에 가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나요? 벌써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다른 친구도 또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술집만 하다가 술집 포기하고 목사님 내가 술집 하면 돈 쉽게 버는데요. 나 쉽게 버는 거 안 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노동판 가서 그냥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의 핵심적인 위치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교도소에 있는 나를 교도소에 있는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불러서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살면 적어도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 멋진 크리스찬 땡땡땡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경찰관이니까 멋진 크리스찬 경찰관이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윗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론 물어야 되겠죠. 지시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지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지시는 행정적으로 따르지만 내 마음의 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여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접속사만 바뀌면 돼요. 내 마음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이 그게 지금 어떤 것이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진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거든요.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그걸 묻거든요. 너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내 앞에 있는 거 아니니? 내 앞에 있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살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성경에 이와 같이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처럼 너희 봐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니?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인정하게 하죠. 실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그렇게 내가 괜찮게 살지? 너 나처럼 살아.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면 샘플링이 돼 있잖아. 내가 니들 보기에 내가 괜찮으면 나처럼 해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왜 옛날에 뭐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처럼 똑같이 해봐. 내가 참는 것처럼 참아봐. 내가 베푸는 것처럼 베풀어봐.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한번 해볼래? 실제로 그게 잘 먹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없는 사람들, 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와 상관없는 우리 옷을 입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날마다 삶으로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하지가 그냥 어떻게 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삶으로 대답이 될 때 저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거기까지 왔어.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그야말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질문,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 되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받은 예수님 짜리로서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